저는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야 되는데 잘 지으려면 이 건물도 보면은 이런 그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골이 튼튼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기둥이 튼튼해야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건강 빼놓을 수 없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집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의 집은 똑같은 연수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멋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집은 아직도 기초가 없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인생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도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온 날을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은 다 계수가 되죠? 내가 60이다. 60을 산 거예요. 40살이다. 40을 산 거예요. 30이면 30을 산. 내가 살아온 날 계수는 자동으로 계속 플러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살아온 날수는 아는데 내가 살아갈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이 몇 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지만 살아갈 날을 계수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며 모세는 그 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얼마나 값진 시간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루 남았다면 그 하루를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천년 만년 내 삶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시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뒤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온 날 계수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남은 시간을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때를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다. 때를 말하고 있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일희일비하고 살아갑니다. 기뻐하다가 금방 슬퍼하는, 좋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아파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고 또는 나에게 슬픔이 있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즉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시간에 관해서 철학자들의 이해를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죠. 그것들은 정확한 그러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과 연관해서만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을 통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그 첫째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져요. 먼저 시간의 배당을 보면 사람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배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 소극적으로 시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시간에 질질 끌려서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이라 25시나 26시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의 하루가 24시간이고 15시나 20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인생은 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잘난 집에 태어나서 사는 게 여유롭고 어렵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잘나든 못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1년 12달은 365일이라고 한 동등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늘려 사용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 공평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사용하기에 따라 일생을 두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6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집도 아름답고 인생의 집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60년을 똑같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전혀 집이 없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승패가 시간 사용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15시간 또 못 미치게 10시간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1시간 1시간을 쭉 늘려서 보면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도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을 사용해서 행동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 소중하지, 시간 귀하지 알죠. 그런데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행동하는 데까지는 잘 미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집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루 또 하루 가운데 1시간 1생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시간들을 아끼고 또 아껴서 사용한 사람들, 시간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최대한 아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의 중요성만 말씀드리지 시간의 그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내용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은 참 소중하다. 또 하나님 또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남길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아이고 새털같이 많은 세상, 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나, 즐기면서 캔세라세라 하면 살지. 그러면 인생이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사형을 받기 위해 기둥에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단 5분 남았는데 이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 5분을 3등분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천금 같은 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3등분 했는데 2분은 자신을 찾아준 귀한 친구들과 인사하는데 2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28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을 순간적으로 회고하면서 쓰는데 2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분은, 마지막 남은 1분은 대자연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2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혼미한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서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시간은 지나갑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 총알 장착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공포와 혼돈이 그를 휘잡았습니다. 그런데 혼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황제의 칙령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를 감령하여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라고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간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죽기 일보 직전 5분의 최후의 순간
최후의 순간 그 천금 같은 시간을, 죽음 앞에 느꼈던 그 시간의 중요성을 한시도 그 이후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5분의 시간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금쪽같이 한 1분들을 아주 아껴서 러시아의 후에 대문호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시간은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아이고 내가 뭐 5분만 살겠어, 아이고 50년 남아있는데 뭐 아주 널널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시간을 통해 알아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시간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잘 아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간들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나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은 오늘, 지금이 내 시간이지 내일 조금 후에 내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내 것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 시간을 주신, 그 은혜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은혜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오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아이고 무슨 감사할 일이 뭐 있나. 6개월 동안 뭐 내가 승진을 해서 집을 사서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자식들이 뭐 보너스를 더 받았어. 똑같아. 뭘 감사해?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마치 천년만년 내 시간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압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내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시간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곡식의 소출을 많이 거둬놨으니까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아, 이제 먹을 것 지천에 있고 우리 이제 실컷 한번 즐기고 살아보자. 누구 거의 시간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 끝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찾아가면 네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곡식, 곳간에 쌓아둔 모든 곡물들, 마음껏 먹고 즐기자고 했던 네 영혼마저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그냥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죠. 금 중에 3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황금, 그 다음 소금, 그 다음 시간? 지금. 예. 시간 얘기하니까 지금이야. 지금이 시간이야. 황금 덩어리도 여러분 지금이 있어야, 현재가 있어야 그게 귀한 거죠. 오늘 여러분 소금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소금이 나에게 귀하지. 내가 없는 소금, 내가 없는 황금이 뭔 필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도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 알았어. 아,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 즉 말하면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젊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천년 만년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라도 날마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시간, 지금 내 살아있는 것,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통해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왜? 내일을 기약을 했는데 이게 내 것 같으면 기약이 되는데 엄청난 것을 내일을 기약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 찾아가 버리면 내일 기약한 것이 수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끝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시간이 개인적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 인생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하면 좀 더 살면 80을 산대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기록할 당시니까 지금은 뭐 이제 9988 234천 합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은 조금 아파줘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 멀리 외국에도 있으니까 엄마 아프다 하고 이제 자녀들이 오는 시간도 좀 남겨줘야 되니까 세상에 이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팔하게 뛰고 달리고 살다가 그냥 2, 3일 정도 살짝 아프다가 그냥 죽어서 2, 3일 동안 아프다가 2, 3, 4 죽어서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9988, 23, 4천 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자, 9988이 됐든 백수가 됐든 우리의 연수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는 그게 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여러분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달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돼요. 이거를 내가 태어난 날, 언제 태어난지 몰라도 그 태어난 날부터 내가 종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내 마지막은 있다. 마지막 되기 전에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완공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의 시종, 모든 일의 시와 종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날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거 하나님께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태어난 날 개수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제 살아갈 날도 분명히 알면 정신 차릴 수는 있는데 자꾸 다가와 보세요. 아이고 50년 남았다 하면 그때는 좀 괜찮지만은 50년에 자꾸 잘라먹고 자꾸 바닥바닥 가까이 다가오네. 이제 한 5년쯤 남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머리가 터질 것 같고 1년밖에 안 남았어. 한 달 남았어. 야, 죽기 전에 이미 머리는 돌아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그렇게 인생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놨다.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일의 시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출발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과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대충 설렁설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나에게 죽은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과거에는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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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저도 이 목양실에 누가 큰 시계, 추시계를 줬거든요. 근데 옛날은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똑딱 똑딱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똑딱 똑딱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 때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인데 이거 추만 달려있죠. 똑딱 똑딱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시계는 가고 있어.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추 시계 있죠. 똑딱똑딱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면서 시간 가는 게 1초 1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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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는데 이제는 움직이잖아. 소리도 없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똑딱 똑딱 하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셨구나.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는 하루를 30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15시간밖에 안 주십니까?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초침, 분침, 시침이 움직일 때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침이 똑딱똑딱 하다가 바로 시계가 밥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이 시계도 이 돌리는 거 있죠. 두루룩두룩 돌려가지고 밥을 줬어요. 밥을 줘놓으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서요. 또 밥을 주고 또 살려요. 근데 인생은 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끝이에요. 뭐 감아가지고 또 뭐 밥 주고 힘 줘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뭐 죽은 시계도 살릴 수 있는데 사람은 딱 끝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이 제한적임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내 자신도 내 집을 볼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집이나 어떤 인생의 집을 볼 때 부러워하고 야 담고 싶은 집 그런 집을 지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으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바로 종착역은 있는구나. 끝은 있는구나 생각해서 이 시간들을 너무 귀하게 사용해서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